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 전에 평안으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한 번 더 평안으로 인사를 나눌 때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인사 하나만 더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율동을 하고요. 또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 감사를 하고요.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또 앞에 보니까 또 어제 집사님들이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감사의 선물을 예쁘게 꾸며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애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니까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불평하고 또 원망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고백 때문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때로는 기쁨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큰 소리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성경을 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읽어드려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대입 수능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도 어제 대학원 입학 때문에 면접을 보러 어제 저 멀리 서울 시내까지 나갔다가 왔는데요. 대학원 시험이라 사람이 별로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러 왔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뭐죠? 합격하기 위해서죠. 떨어지기 위해서, 불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시험을 망치고요. 누군가는 불합격했을 것입니다. 꼭 합격하고 싶어서 아마 간절히들 기도했을 텐데 누군가는
불합격 거라는 거예요. 아니, 불합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저를 떨어뜨리셨습니까? 왜 저를 불합격시키십니까? 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닥칠 때, 사고로 가족이 죽고요, 다치고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굳이 묻지 않아요. 왜 그러죠? 내 뜻대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라고 그저 생각할 뿐이죠. 그저 좋아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요,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뻐합니다.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요, 무엇을 간증하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더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대학 보내시려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번에 그렇게 10년 동안 승진 못하더니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니까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증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승진하는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간증을 하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합격하고 승진하고 땅값 오르는 것일까요? 항상 그런 것일까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합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이 수능이나 학력고사 이런 대학 입시철이 되면 옛날 제가 고3 때 기억이 떠올라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황하다가 한 1년 동안 공부를 좀 놓고 항상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2학년 2학기 때 받아둔 성적표가 있었는데 차마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성적표가 있었어요. 저희 반 60명이었는데 거기에 반 득수가 58이 써 있었어요. 제 뒤에 2명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2명은 자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뒤에서 1등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진짜 그때부터 공부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2학년 2학기 12월부터 하루에 잠을 2시간씩 자가면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받았더니 그때 반에서 2등이 찍혀 있더라고요. 1등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반 1등은 전국에서 1등이어가지고 그 친구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제 짝꿍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2등 한 것에 만족하면서 대학교 원서를 쓰고요. 시험을 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죄다 밀렸어가지고 100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대학교는 떨어지고 말았죠. 또 돌아오니까요, 저희 교회 사모님이 부모님에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석현이 쟤 저럴 줄 알았다고. 고3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새벽 예배를 나오냐고. 그러니까 대학이 떨어지지. 공부를 해야지. 전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고 첫 차를 타고 학교를 1시간 반을 가서 정말 종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요. 밤 12시에 집에 돌아오면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1시간 공부하고요. 3시쯤 자가지고 1시가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그 생활을 하루도 쉬지 않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적도 잘 올랐어요. 근데 시험 보는 당일날 너무 떨어서 그랬는지 긴장을 했는지 분명히 답을 다 적었는데 한 칸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래요. 그래서 마지막 걸 다시 그냥 기록하고 제출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죄다 밀렸어. 성적이 다 떨어졌죠. 그때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죠?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고요. 제가 기뻐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했을까요? 저는 낙심하고요.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졌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떨어졌지. 밀려 쓴 것도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냥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결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한 10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봐도요. 그때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답을 밀려 쓴 것도 제가 떤 것도 제가 잘못한 거죠. 결국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해요. 이것은 여기서 기쁨은 이 항상 어떤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그 기쁨인데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에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기뻐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아까 같은 이게 일어난 그런 불행이 일어났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거기서 기뻐하라는 의미는 뭐죠?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를 인도하신 것을 돌이켜보니까 비로소 왜 그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때 그걸 좀 알았더라면 그때 낙심하지 않고 아마 기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해당하는 아디알레이토스는
원래 보통 쉬지 않고 이런 뜻으로 사용했던 단어들이 많은데 이거는 성경에서 한 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주 쓰지도 않는 단어를 굳이 여기다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주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주 극한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오직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도 여기서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보통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많이 쓰이는 데오마이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데오마이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은 극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모습, 저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이 범사라는 표현, 엔판티는 뭐냐면 모든 일 또는 어떠한 환경, 앞에서 말한 이 쉬지 말고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자로 보면 어떠죠? 범사. 어떤 일입니까? 아주 평범한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상을 차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아마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들 감사 헌금도 준비하셨을 텐데요. 제가 지난 한 달 전부터 이번 감사절에는 감사의 봉투도 한번 가족들이 만들어서 감사 헌금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감사 헌금 봉투 만들어 보셨나요? 헌금 봉투를 이렇게 만들고 준비하고 뭐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준비하니까 우리가 감사가 준비가 되지 않던가요? 그럼 왜 그렇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감사해야 될 특별한 일이 있어서입니까? 우리 예수정원교회는 그렇게 감사할 특별한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찬양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대단한 좋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든 아주 평범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감사하라고 말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저희 딸이 집에 있는데 아빠 이거 이제는 치워야겠지 그래요. 뭔가 봤더니 저희가 10년을 넘게 키웠던 강아지가 이렇게 늘 소변을 보던 쉬판이 거실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치워야겠지 그래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쯤에 저희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요. 저희 딸이 저희 강아지는 10년 넘게 키우면서 혼자 항상 주말이면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도 어려워하지 않고 막 목욕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목욕하자 그러면 막 어디서든 달려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일 하기 싫었던 게 있는데 얘가 쉬를 싸면 그 밑에 취판에 깔아놓은 거 치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냄새 난다고. 목욕은 어려운 건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쉬운 건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결국 병이 들어서 이제 떠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일을 받는 수판을 저희 딸이 못 치우는 거예요. 그리움 때문에. 좀 그립다고.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거의 2달 동안을 안 치우고 그것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키우던 강아지 냄새가 그립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너무나 귀찮고요, 싫고요, 짜증나는 어떠한 일들이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그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엄마를 품으로 보내고 나니까 저희 딸이 있는데 엄마 잔소리가 그립대요. 그렇게 엄마 잔소리를 싫어했거든요. 잔소리 좀 하지 마!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 잔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잔소리가 그립대요. 저는 그 속에서 진짜 감사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말이죠. 지금 나에게 너무나 귀찮고 짜증나는 어떠한 일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18절의 말씀을 한 번 다시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형의 말씀이죠?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명령을 받는 거 여러분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교회에 딱 오니까 여기 김 집사님 빨리 가서 청소해, 가서 의자 좀 정리해, 주보 좀 접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살 텐데 왜 지가 하라 말아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명령형을 사용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기뻐하라. 이 말 어떻게 들리죠? 우리는 기뻐하지 않기만 해봐라. 감사하라. 너 감사하지 않아봐. 너 진짜 그대로 해줄 테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도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감사하라고 불평하니까 불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의 강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온다는 것. 그것이 기쁨으로 나오고요, 으로 나오고요, 감사로 흘러나온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난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죽은 강아지가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살아나서 이렇게 침대 맡에서 저희 딸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쉬하면 그거 치우는 게 귀찮았던 저희 딸이 지금도 귀찮아할까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쉬를 하든 지저분한 행동을 해도 이제는 아마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강아지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십자가에 있는 은혜는 어떤 거죠? 그 죽었던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요, 이제 불과 한 3, 4개월 못 들었다고 듣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 저도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던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이 믿음은 어떤 거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가족뿐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다시 살아날, 영원히 함께 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좀 실패해도요, 조금 안 돼도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도, 목숨을 잃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의 이유가, 그 기도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나의 소원 하나,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조금 잘 되는 일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혹시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뜻한 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묻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룬 여러분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부활의 소망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그 믿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앞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진짜 감사한 표정으로 하셔야죠. 감사하지 않은 표정으로 막 떨떠름한 표정으로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감사한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옆 사람이 감사한 게 느껴지도록 한번 옆 사람 얼굴 지그시 바라보면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을 표현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 이것보다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늘 이것에 감사하며 교회 올 때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예수정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아까 우리 상렬이가 여러분 막 찬양하는데 시끄러워하는 모습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 상렬이가 원래 시끄러운 소리를 못 듣는 아이인데, 힘들어하는 아이인데도 그 찬양을 시끄러워하면서도 막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